네, 오늘은 마가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자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 31분 12초부터 34초간 벌어진 일을 한 언론사 사진 기자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월요일 서울역에서 대통령의 새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었던 한 기자가 그 촬영을 다 마치고 난 상태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경을 이 사진 기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는 노숙자에게 한 남자가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이어서 주머니 속에서 장갑을 꺼내주고 또 무언가를 건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사진 기자의 직감으로 셔터를 계속 눌렀던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시민들이 중계를 해서 상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잠바를 벗어주네, 장갑도 줬어. 이야, 5만 원도 주네. 보통 사진 기자들이 촬영을 하면 수백 장의 컷 중에서 괜찮은 컷을 고르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찍게 된 상황 속에서 27장의 컷이 찍혔고 그나마 초점이 대부분 맞지 않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아주 기적과 같은 이 장면을 포착해냈던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서울역으로 찾아가서 수소문 끝에 그날 이 사진에 찍혔던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 사실 그대로였고 이 노숙자가 그 신사에게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했다가 그런 기대 없이 갑자기 이 신사분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본인도 얼떨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사분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지나칠 때 나의 내면에서 옳다, 맞다라고 여기는 그 소리에 맞추어서 행동을 할 줄 아는 것 용기입니다. 이때 마음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들이 있을 수 있죠. 매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건가? 또 이 노숙자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사람은 바라게 돼 있어. 결국 자립을 못하게 돼. 이런 부정적이고 일상에서 만나는 소리들이 분명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사는 자신의 다른 내면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 자리에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른 가치관에 눈을 뜨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았더라면 거기엔 반드시 남들이 하는 대로만 살고 그렇게 반응하기로만 했던 사람들이 아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 자리를 지키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했던 여러분의 모습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사분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노숙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또 매번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에 반응하려고 노력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눈발이 흩날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기에도 바쁜 그 순간에 이름도 모를 노숙자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든 순간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위대한 행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영웅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을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위인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영웅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평범했던 한 사람의 변화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구세주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모두가 배신과 절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여기고 있던 그 순간에 묵묵히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그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도 이 순간은 그저 호흡이 끊어진 육신으로 우리 곁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육신을 놓고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에 등장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돌아가셨어요.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2, 3일 정도 후에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즉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사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요?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성난 군중들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은 때입니다.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요셉의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43절에 당돌히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뜻 그대로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 또 담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그러면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곳에 보면 요셉의 과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존경받는 이란 이 표현은 당시의 부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비하면 요셉은 적절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위기에 처해서 혼비백산에 도망갔던 제자들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미래의 한 스승을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실패가 확정된 순간 그는 조용히 마음을 접고 떠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3번 부인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시국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당돌히 말입니다. 자, 그는 왜 이제까지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일까요? 갑자기 이제까지 행동을 회개하면서 반작용으로 나왔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웅으로 한 번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씨앗이 우리 마음과 삶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위를 살핍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운동선수는 벤치를 지키는 후보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고 그렇게 팀에 대한 책임감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후보가 아닌 정식 멤버가 되고 경기를 치르기 시작하면 이제 책임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의 실력이 절정에 다다르면 그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믿음 안에 담긴 진실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점점 팀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장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명예를 부여하고요. 국민 뭐뭐라고 이야기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그에게는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책임이 따라붙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 요셉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물론 요셉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이젠 자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처한 상황을 헤아렸습니다. 자기 안에 들리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네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라. 장례를 치르라. 자, 어떤 보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에는 비겁했으나 두려웠으나 거리뛰기를 하며 예수를 따랐으나 이제는 자신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서서히 자라던 그의 믿음은 이제 공적인 자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죽이기로 결의할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 요셉은 그 믿음이 더 이상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요셉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리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동시에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옆에 있었고 온갖 기적을 보고 들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은 달아날 만큼 깃털만큼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비록 유대인이 두려웠고 그가 가진 재산을 늘 일정 부분 가지면서 예수님과 거리뛰기를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진지하게 믿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당대의 부의 상징이었던 큰 돌로 무덤을 막는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기에 새 무덤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재산과 상태를 잘 거리뛰게 했던 이 요셉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삶과 행동에서도 물질로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따른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한 번에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양분을 주고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게 한다면 그 믿음은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우리라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대단한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린 두려워하고 계산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출발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합당한 양분을 공급하면 그 믿음은 그때부터 그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달아났던 제자들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흥분하고 감격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로 그러한가? 자신에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믿음의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지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믿음을 자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라면 용기를 내어 믿음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이벤트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깊고 넓은 세계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길모퉁이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새로운 경험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